말씀 축제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참 스스로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보니 싫든 좋든 매일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보다는 그냥 매일 읽는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더 파고 더 파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게 성도님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네.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같이 쫙 연결되어지고 여러분 그걸 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볼 때 이게 쫙 연결되고 모두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제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제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거 이렇게밖에 못 전하나.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이걸 좀 제한된 그런 시간과 제한된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 참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참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자체로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성경이 말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외부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약간의 부패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들려드리고 저런 말씀도 들려드리고 해서 성경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기를 좀 원했는데 의도치 않게 제가 2번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분해하면서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2시간으로 쪼개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의 개론 정도 서론으로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포괄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있는 단어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데 읊조리는 게 무엇이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악인들의 삶과 의인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드라마처럼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못 왔다라고 해서 당신 이번 주 못 왔지? 다음 주에 에휴 글렀어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주는 다음 주대로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편의 말씀을 하나로 시리즈로 여러분께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그리고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시죠. 우리 시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고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편의 서론이 되어지는 이 1편, 특별히 1편과 2편 중에서도 특별히 1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라면 그 서론이 되어지는 시편 1편에 이 기도와 찬송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건 없고 오직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왜 그럴까? 시편 1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궁금증이 풀립니다. 대부분의 시편은요, 그 시편 앞에 표제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 성경에도 지금 표제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3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제 성경 파란 색깔로 쓰여 있는데, 여러분 성경마다 조금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쓴 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편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4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5편도 마찬가지고요. 6편도 마찬가지고요. 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이 시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누가 썼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만 이것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상황에 쓰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이 시편 1편, 2편이 마치 각 시편의 표제어가 달려있는 것처럼 전체 150편의 표제어로 시편 1편, 2편이 쓰여졌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순서대로 1편부터 2편, 3편, 4편, 4편, 5편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150편의 전체가 쓰여진 다음에 그 가운데 대표로서 1편과 2편을 맨 앞에 두어서 1편과 2편이 전체 시편의 표제어로, 서론으로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이 언제 이렇게 150편으로 지어졌는지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시편 1편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하는 것은 예레미야 때 또는 예레미야 후기에 그 다음 세대 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성경 함께 보실 텐데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읽을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좀 어떠세요? 시편 1편의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표현되는 단어라든지 특별히 이 나무가 심겨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고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최소한 이 시편 1편과 2편이, 그것 가운데 특별히 1편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나 아니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이 150편이 전체적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이 1편이 서론에 위치된 시기는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후대로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을 했습니까? 통큰통도 같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 언제세요? 이 유대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의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돌아가자라고 목 놓아 외치던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사상이 영향을 미쳐서 시편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 150편의 전체 한 권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편집된 것을 에스라가 활동했던 제2성전, 그러니까 포로기 때죠.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기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그러니까 예레미야부터 약 70년 이후에 그때 수르바벨 성전 시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에스라 중간 정도의 이 시편 1편이 쓰여진 거고, 그리고 에스라 때에 이것이 하나로 완성이 되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이런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 삶을 돌아보면서 악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 않느냐. 악인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의인의 삶, 바로 복 있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 그거를 바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보시면 이 구조적으로 참 재미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복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12절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시편 1편이 복으로 시작해서 시편 2편이 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편 1편과 2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시편이 특별히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편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시편 1편에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요. 이 복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슈레라고 합니다. 아슈레. 저도 이제 차준희 교수님한테 구약학을 배우면서 사실 교수님하고 저도 같이 책을 하나, 제가 교수님이 책을 쓸 때 제 이름을 하나 얹어놓은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시편 연구예요. 시편 연구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아슈레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바로 아슈레 하는 거예요. 이 아슈레가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건데, 이게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가 이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복이 바로 시편 1편이라면 신약을 대표하는 복이 뭐예요? 바로 8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3명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 태어나는 자리에서 미국에서는 아빠가 그 출산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아이 탯줄을 잘라주거든요. 탯줄을 잘라주고 아이를 안고 제가 성경을 읽어줬어요.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줬는데 어떤 성경을 읽어줬을까요 여러분들? 센스 있는 분이라면 이 정도 좀 짐작하셨을 텐데, 제가 두 군데를 읽어줬습니다.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 어디 읽어줬을까요? 네, 맞아요. 시편 1편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구약의 시편의 복을 내려주시고 신약의 8복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죠.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복을 주신 이야기예요. 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직후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복을 내려 주신 일이라면, 이 복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는 우리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 받아야만 합니다. 진짜 복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맞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복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었는데도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복이 아닌 우리가 엉뚱한 복을 기대하며 평생을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욕을 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왕따 시키는 거예요? 제 말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하나님에게 엉뚱한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워도 좀 살림이 좀 나아지고 병 고침 받고 갑작스러운 사고들도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정말 결혼 잘해가지고 잘 살고 이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맞아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런 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알아야만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깨달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인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바로 아시레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레라는 단어는요, 오늘은 사실 시편 1편의 말씀을 저희가 메인 텍스트로 하고 있지만 1편의 말씀은 잘 안 볼 거예요. 다른 것들을 쭉 이렇게 개론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아시레라는 단어, 복이 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글에서도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시레가 어떠한 때 쓰이는지,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어떤 뜻이 있는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 한 8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어떤 때냐면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아시레라는 말을 쓰고요. 물질의 복이 많을 때 아시레라는 뜻을 쓰고요. 또 건강하다라는 이야기할 때 또 아시레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게 아시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불리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굶주리지 않고 내가 나를 건강을 위해서 단순하게 하루 세 끼 그냥 밥을 간신히 먹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보약 챙겨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7편 시편 127편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자식을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자손이 많은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많은 자손은 부와 힘을 상징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내 자식들을 어떻게 지키나, 항상 이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슈레의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이런 가정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구나, 그런 상태를 바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었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로마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더 강성한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독일로 들어갑니다. 독일이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을 지나서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불리울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영국이 가장 힘센 나라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복음이 대서양을 지나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됩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 되어져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를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나라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복음이 또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조선 땅에 들어와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당시 어떻습니까? 이 조선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난과 그 궁핍함과 정말 그 일제의 치하에 정말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가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로부터 기득권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초대교회, 한국의 조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초기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기도의 영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뭐냐면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 그 민족이 잘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나라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라든지 그 특별히 우리 그 적도와 위도에 있는 그런 나라 선교 전도 종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원시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토착 종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슈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 아슈레가 단순하게 이와 같은 세상적인 물질, 건강, 힘이 강대해지는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아슈레 할 때 아슈레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한 8가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물질적인 축복, 건강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밑에 있어요. 6, 7, 8번째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6, 7, 8번째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물론 사모하고 간구해야겠지만 최하위가 되어지는 가장 낮은 단계인 물질의 번영, 정말 풍요의 번영, 이런 것들이 순서를 바꿔서서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첫 번째로 올라가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빠져서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져요. 예수 믿고 병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게 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려다가 온 유럽과 아시아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먹고 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했을 정도로 자신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매맞고요, 정말 완전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모릅니다. 완전 사도 바울이 완전 거지꼴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받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걸 고치려고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1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2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시죠. 고쳐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다라고 불러요. 은혜다. 왜 은혜냐? 이 자신에 있는 질병을 통해서,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면, 순서가 바뀌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성경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의 번영을 누리면 그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부자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거지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자가 복받은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거짓 나사로가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부자는 물질이 많은 게 복받은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엘리사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느냐면 병들어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병들었어요. 저 고쳐주세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성경 어디에도 자기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엘리사는 적어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적어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잠깐의 고통을 지나고 나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게 저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이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병든 자기의 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순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번영과 정말 건강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그러길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속신앙과 참된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속신앙 또 이단 이런 사람들 보시면요, 열심히 정말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108 뭐죠? 절하는 거. 예. 하여튼 뭐 있어요. 제가 당시에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그거 여러분 하시라면 할만 하시겠어요? 전 못 하겠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절하고 다시 또 걸어가 또 절하고, 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몇 번을 해요, 그분들은. 왜요? 그들의 자신들을 향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 꿈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이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내가 데리고 와서 그에게 복채도 바치고요, 그걸 얼르고 달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 꿈 좀 이루어 달라고, 내 풍요와 나에게 복을 좀 내려달라고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속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신을 불러다가 내 꿈을 이뤄달라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내가 바뀌는 겁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바뀌는 겁니까? 나는 바뀌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대신 나를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를 움직이고 그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근데 참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가 끼어지면 복이 임해도 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좀 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이 물질의 풍요에만 집착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번영과 풍요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은 당시 그 시대 때 가장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면 그의 버금가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그의 뒤를 이어서 압살롬이 다윗이 누리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축복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뺏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을 쫓아낸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 아버지 다윗의 여자들을 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는 거죠.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그 번영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그가 번영을 누리며 살았느냐? 성경은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마지막 죽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결국 망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굳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압살롬이 물질의 번영을 촉구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우선순위를 그래서 구하면서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또 사울왕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물질과 번영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에게만 축복을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니 결국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의 번영과 축복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엉뚱한 복을 구하다가 정말 압살롬처럼 사울처럼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나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시레의 본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 아시레의 참된 복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레의 원래 뜻은, 가장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행복하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는 아시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번영과 풍요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내가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죠. 그거는 더 이상 아시레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물질의 축복이 아시레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지, 최종의 목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이것이 참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누려야 될 것은 행복이고 만족함이지 물질의 번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번영,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행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을 향해 이야기할 때 만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그래서 나는 뭐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 뭐예요?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제 이야기를 참 예전에 좀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저희 부모님 세대이신 것 같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집을 살렸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골세로 이렇게 단칸방에서 처음 신혼집을 이제 시작을 하셨대요. 월세를 이제 꼬박꼬박 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드디어 집을 전세로 옮기셨어요. 근데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옛날 집이 요즘처럼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주택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주택의 단점이 뭡니까? 화장실이 안 좋아요. 화장실이 겨울이 되면 추워요. 거기서 겨울에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화장실에 특별히 샤워 한번 하려면 얼마나 춥습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목욕탕에 가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전세로 옮기면서 좀 행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새로 지은 아파트인 겁니다. 겨울이 되었는데 화장실이 춥지가 않아요. 반팔을 입고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이분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화장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자취를 할 때 겨울에 이제 제 자취를 하는 집이 옥탑방이었어요. 옥탑방이 여름에는 정말 운치도 있고 좋아 보입니다. 그 앞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좋아 보여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겨울이 되면 잘 얼어요. 아침이 됐는데 물이 얼어 있는 거예요. 방도 이제 차디차게 식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까치집이진 겁니다. 도저히 이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침 그 옛날에는 화장실에 다라라고 해가지고 고무에다 물을 받아 놓지 않습니까? 이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떠서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완전히 그냥 그 머리 뭐랄까 깨질 듯한 그 차가움 아시죠? 그래서 쭈뼛쭈뼛 서는 겁니다. 와,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알 텐데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친구 집에 갔는데 아파트 화장실이 너무 좋은 거야. 아, 나도 저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또 돈을 모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아파트를 사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날 밤 이사 들어간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죠. 너무 들떠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못 잔 겁니다. 이제는 겨울에도 내가 그 차디찬 화장실이 아니라 따뜻한 화장실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구나.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동창회를 갔습니다. 문제는 동창회에서 일어나요.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 뭔 얘기를 해요? 너희 어떻게 사느냐, 너희 남편 어떠냐, 뭐 너희 집 어떠냐, 애들 어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는 집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우리 집은 아침마다 화장실 하나 때문에 애들이고 난리가 나요. 좀 빨리 좀 씻으라고 했지 왜 정말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느냐. 저희 집도 그런데 저희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한 아이가 들어가면 한 20분이고 30분이고 안 나와요. 제발 밖에서 두들기고 좀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그런 일이 집집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화장실이 2개니까 이쪽 화장실도 쓰고 저쪽 화장실도 쓰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방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자기가 편할 때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러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집으로 가서 이사가가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이분이 이 화장실 2개라는 생각에 부러워가지고 너무나 불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10년을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평생을 화장실만 바꾸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물질적인 번영이나 풍요를 초월하지 않고 만족함이나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적인 그런 것에만 매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있어요. 월세에서 전세를 옮기는 거 얼마나 기뻐요. 전세에서 자가를 옮기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질 가지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학 생활이 그래요. 좀 넉넉하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없는 것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례비를 100불을 올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한국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아내랑 둘이서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할까? 가지고 처음에 일단은 돈이 생기니까 우리 맛있는 거 한번 먹자. 아내랑 둘이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생기면 가는 게 햄버거 집이었어요. 뭐 인앤아웃 버거라든지 뭐 이렇게 그게 저희한테는 외식이었어요. 정말 둘이서 뭐 멋있는 레스토랑 가서 식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돈이 생기면 한번 그런 걸 맛있는 거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막 펼치고 있는데 그날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이랑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잘 지내느냐, 엄마 아빠는 건강하시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실수를 하나 하고 말았습니다. 뭘까요 그게? 너희 남편 월급 얼마 받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저희 여동생하고 저희 2살 차이예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하죠? 제 여동생의 신랑을 뭐라고 하죠? 제부라고 하나요? 예. 거기가 거기도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근데 거기가 공무원이었고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당시 유학 생활하는 저의 사례비에 비교할 때 그 친구가 받는 월급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100불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던 제가 갑자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 돈 많은 월급을 받고 정말 높은 지위에서 있는데 나는 이 땅에 멀리 떨어져 와가지고 좀 먹을 거 쓸 거 없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 제가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준으로? 물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천하에 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요, 천하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을 창조하시면서는 그냥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매우 정말로 왕따봉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으로 만족하리요? 아무리 천하 것들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물질로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데 천하에는 어떤 물질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로는, 이 땅에 있는 풍요로는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천하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가득히 채워주실 때 우리가 그때서 만족함을 누리고 그때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쉬레라는 말은 내가 진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진짜 행복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득히 채워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린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한 1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솔로몬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강물, 여기서 강물은 내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 풍요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뭐냐면 내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바다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채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금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과 풍요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천하에 속한 거고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금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인물로 뽑힙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완전 금으로 도배를 하죠. 그 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모은 거예요. 다윗이 정말 금이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다윗은 정말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다윗이 하프를 연주했죠. 얼마나 연주를 잘했든지 정말 그 사울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다윗이 그 연주하는 그 하프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잠잠해질 정도로 다윗은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리더십 또한 대단했어요. 군사적인 용맹함 대단했어요. 정말 다윗은 어느 거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물질 때문에, 그런 실력 때문에, 그런 용맹함 때문에, 그런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제 본론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요. 우리가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아슈레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은 그런 그 세상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장소고요, 똑같은 자리고요,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복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임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청년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비록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한테 매맞고 쫓김당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100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높은 곳에서 산꼭대기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조용히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아니 망치 소리와 톱 소리와 그냥 뚱땅거리면서 계속 만들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그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드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인데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서 심판 가운데 거하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참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시간 경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풍요를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그 음성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경로를 벗어났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경고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풍요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내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는 저주의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상한 게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내가 병들어야 들리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들리는 문제가 있고요,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꼭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 되어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질과 번영과 건강의 축복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축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